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날은 무슨 날인가요?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 날이죠? 누가 생각납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 산타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네, 산타가 생각나나요? 네, 진짜 산타가 생겼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선물,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교환. 근데 여러분 생일도 아닌데 왜 여러분이 선물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욕심을 내고 계신가요? 점점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안 쓰고 홀리데이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홀리데이 때, 박싱데이 때 여러분 무엇을 살 건가? 너는 무엇을 선물로 받을래?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들만의 절기예요. 절기. 우리는 성탄의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세상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 절기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절기 그 별 의미 없어. 우리 절기로 와서 행복하게 살아. 하나의 이거는 종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하나의 종교고 저것도 하나의 종교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탄을 생각하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성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날이죠. 기쁜 날이죠.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또 예수님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겪으셨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에 깊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속성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저 같으면 그냥 대충 이 땅에 온 것처럼 해가지고 나왔어 이렇게 하고 십자가에도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할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진짜 아시죠? 말구유에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 사이에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미지까지 낮춰서 준비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막 연합예배 싫어요,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계속 그래가지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정말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미의 젖을 빨아야 되고요, 혼자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를 견뎌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낮아진다는 것이, 이렇게 성육신하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 특별히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알고 싶다면 어떤 핵심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 성육신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컨셉, 이 개념을 바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해하셔야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지가 바르게 방향을 잡으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거의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유언의 말씀이죠. 유언. 거의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몸짓으로 그의 행위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탄에 꼭 필요한 것, 배워야 될 것, 첫 번째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존귀함이에요. 그게 디그니티예요. 우리의 품이에요. 우리의 품격입니다. 그게 존귀한 거예요. 낮아지는 것이 세상에는 어때요? 존귀한 게 아니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리고 아주 반짝반짝 화려한 곳에 올라가는 것, 그것을 세상에서는 존귀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이 세상의 절기가 초대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그 초대해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화려한 인생이 되도록 너희들을 만들어 줄게 하고 높고 그리고 뭔가 반짝반짝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데, 주님은 정반대의 존귀함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존귀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칠들은 잘 듣고 있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다른 사람을 서브하는 것이, 그게 존귀한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저 그림에는 이 겉옷을 벗는 것까지는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겉옷을 벗으시고 거의 몸이 다 드러나는 상태로 제자들 앞에 엎드려서 그들의 발을 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예수님 그건 안 돼요. 예수님 그거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 행동은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으로서 할 행동이 아닙니다. 선생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고 종이 해야 될 행동이었어요. 슬레이브들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종이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누구나 높은 자리로 가고 싶어 하지 그 자리로 가고 싶지 않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읽었던 1절에 아주 생생하게 잘 나와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어떻게? 끝까지. 담비야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는 이 끝까지에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끝까지라는 말은요, 그냥 마지막까지 이 말이 아니라 그 안에는 다 이룸, 성취 이런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예요.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그 구원이 있기까지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 모든 일들을 하기까지.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다 이룸, 끝까지 사랑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너의 구원에 대해서, 너의 인생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너가 살아가야 될 그 정말 이 세상의 존귀한 삶에 대해서 그걸 이루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하겠다라는 마음들이 찾아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고귀한 사랑이고 존귀함인가,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가, 그것을 말해 주신 것입니다. 애굽은 어때요? 세상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모습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가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는 당연하고, 당시에 있었던 그 엠파이어들, 제국들이 하는 행동들이 뭐냐면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다른 민족들을 자기의 노예로, 도구로 삼는 일들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또 그것을 높아지는 일, 존귀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걸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그 한복판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설득해야 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될 가장 존귀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고 계십니까? 이 주님의 아름다운 행위 앞에 다시 한번 설득되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존귀한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9.11 테러 났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 존귀한 모습, 그래도 우리가 정말 이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살만하구나 느낀 장면이, 그 비행기가 빌딩으로 여러분 들어갔잖아요. 보셨죠? 그 영상들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연기와 파편들, 무너지는 건물들이 막 쏟아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살려달라고 하면서 모두가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모습을 본 적 있으십니까? 다시 그 건물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 건물, 죽을지도 모르는 그 현장으로 뛰어들어가 누군가 한 명이라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뛰어들어가는 그 모습들, 소방관의 모습들 보면서 이게 존귀함이구나, 이게 인간의 품격이구나, 이게 휴먼 디그니티구나, 이거구나, 이거. 그거를 우리는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품격, 그리스도의 명예,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뭔가? 여러분, 섬기는 자리,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 그 사람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자리, 그 모습이 가장 존귀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성탄에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사랑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 유스들 시작. 예? 뭐라고요? 이해해 주십시오. 사춘기라 가지고 애들이. 우리 칠들이 더 잘했어요.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를 만들라. 이 끝까지라는 말을 또 한 번 생각해 보니까 이 끝까지라는 말이 뭘까? 여러분, 끝까지라는 말이 뭐가 또 생각이 나세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라는 말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이 땅까지 왔는데 너희들 그거밖에 못해? 이러면서 나 이제 돌아갈래. 이때가 왔다가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너희들 보니까 내가 이제 안 되겠다. 나는 이제 갈게. 그리고 주님이 그냥 다시 올라가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또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으실 때 거기에 어떤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예? 발을 씻으실 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그들 중에 13장 11절 보니까 자기가 팔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발 씻어주는 그 사람 안에. 제자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크냐? 예수님은 지금 낮아지고 계신데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베드로야 너가 예수님 오른팔이야. 요한 네가 오른팔이야. 누가 오른팔이야 왼팔이야?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1등이야 내가 1등이야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예수님이.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하죠? 3번. 와, 우리 듀엘 칠드는 다 알아요. 3번 부인할 것까지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주님이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다. 멈추지 않으셨다. 여러분, 사랑의 개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아마 지금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콩닥콩닥 남자에 대한 여자에 대한 콩닥콩닥 있는 사람들, 벌써 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여기 들리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두근두근 거립니다 지금. 근데 사랑은요, 그 두근거림은 곧 끝난다 아가들아. 그죠? 우리 곧 끝난다 아가들아. 곧 끝나. 근데 저는 진짜 사랑이 그 다음부터인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은 그 다음부터. 콩닥콩닥 거릴 때 뭐 하늘의 별도 따주지. 왜 못 따줘? 저도 따줬어요 여러 개. 안 믿으시는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뭐 만납시다. 하늘의 별도 따주죠. 그러나 진짜 사랑은 그 다음부터예요. 그래서 사랑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감정이 아니고 태도요 의지다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의지예요.
내가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 너의 단점을 봤어 이제. 옛날에 근데 그게 장점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나에게 단점이 되었네. 그래도 나는 너를 그 모습까지도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애티튜드고 will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흔히 오해합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해?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랑은 정말 감정적인 것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사랑으로 도약할 때가 찾아오는데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일이 그래요. 우리는 모든 일을 대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막 사랑해요. 좋아가지고 막 기뻐해요. 장난감 사면 막 좋아가지고 하죠. 그러나 어느 시간 지나면 그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그러나 그 장난감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무슨 어떤 행위에 대한 사랑,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냐? 그것이 이제 그 감정이 끝날 때, 그 이후에 진짜 내가 그것을 향한 나의 태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까지 낮아주셔서 그렇게 끝까지 사랑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존귀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남긴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제자들을 남겼고 그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또 예수님의 사랑이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을 남겼고 오늘 우리를 남긴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 천국 가는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요, 이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아는가, 내가 이 사랑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예수님이 계신가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헤세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헤세드, steadfast love,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항구적인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성탄절에 배워야 될 거예요.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옆에 사람과 얘기합시다. 사랑해 봅시다. 사랑을 한번 해요. 여기서 말하는 연애하자는 게 아니에요. 너무 쑥스러워하지 말고요. 사랑을 한번 해봅시다.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 아시죠? 그 가수가 전국 투어를 다니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나 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몇백억, 몇십억, 몇백 벌었겠지 않는데 아닌가 봐요. 몇천억을 벌었나 봐요. 그가 그 번 돈으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트럭 기사에게까지 보너스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를 뽑아달라고 하니까 그거는 저작권에 위배돼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나 예쁜 여자로 만들어줘. 테일러 스위프트가 여러분 트럭 기사까지 그들도 페이를 받아요. 그런데 내가 그만큼 많이 벌었으니 그것을 너희에게도,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하나의 뭘 만든 거예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커뮤니티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사랑,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우리는 이 세상 보십시오. 비난하고 혐오하는 게 가득하지 않습니까? 댓글 들어가 보시면 누가 하나만 잘못했다 그러면 막 거기에 이 사람 마녀 사냥을 얼마나 하는지. 그런데 우리가 비난과 혐오로는 사람을 세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저의 잘못된 점을, 험담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 맞아, 그분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서로 그거 아닐 거야.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보자. 서로 얘기를 같이 들어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서만 그 얘기를 듣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얘기를 같이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팩트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고쳐 나갈까 생각해야죠. 근데 우리는 어쩌면 이 비난과 혐오가 우리 삶의 이 사회에 나벤산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어른들 아시죠? 페이스북에.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지? 왜 이렇게 분노에 차 있지?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공동체,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세상, 그것은 사랑이 흐르는 곳입니다. 먼저 이 드웰 교회가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려와 섬김의 문화를 심고 그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이 흐르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 행위, 그냥 발만 씻어주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발 씻어주는 행위가 뭘 말하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 섬김의 자리로 내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성탄절에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